이 추운 날 문 밖을 나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해요.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애굽의 서열 2위가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애굽의 서열 2위가 된 비결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2인자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요셉이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이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감옥이든 노예 자리든 하물며 애굽의 2인 자리에 있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당시 시대에 관한 글을 쓴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수백 년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을 제외한 가장 큰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다. 강대국이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고 수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보된 교육이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과 또 부가 있었어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최고의 나라에서 그 최고의 통치권자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총리가 되게 했다. 그냥 1인자가 요셉을 들어서 그냥 2인자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좀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또 그에 걸맞는 또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또 그 권력의 자리, 누구도 맛보지 못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권력을 좀 맛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변하게 되거든요. 불로동 살다가 강남 가서 좀 살아보세요. 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요셉은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 하나님을 말했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나중에 아이들을 낳고 나서 이름도 짓는데 그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 고백이 그의 삶이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삶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요셉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과 같이 성숙하고 믿음 있는 복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때 그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의심하겠죠. 저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장님 소리 듣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갖고 있는 게 다 좋은 거면 어떻게 해서 돈 벌었지? 혹시 불법이나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사람이 좀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전역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은하지만 존경을 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불법 저지른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노예 출신의 죄수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좀 말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요셉처럼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도 자기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권위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데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성공해서 뭐 이렇게 잘 됐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뭐 잘 모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해서 어떤 권력의 자리로 다 올라가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성취했지? 그가 이런 영향력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우리가 그에게 무릎 꿇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람인가? 아마 여러 가지 의심과 시기와 질투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셉에게 존경을 표했겠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요셉을 존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든지 나를 존경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만 이렇게 길을 가면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모르드게 죽이겠다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속한 모든 민족까지 내가 싹 다 죽이겠다라고 해요. 이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사람들이 수군대고 존경을 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낮은 자리까지 갔었거든요. 그 낮은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지난 과거에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지난 날의 연약함들, 또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가졌던 마음들 잃지 않은 거예요. 첫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바로가 이름을 줘요. 45절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권세를 줬는데 새로운 이름까지 줘요. 사브낫 바네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이 말하고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의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어쨌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야, 신이 살아있어, 신이 말을 하고 계셔, 이런 걸 좀 경험하게 한 거지만 사실 그 이름의 뜻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부인을 얻게 됩니다. 이름은 아스낫이에요.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이 스타가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된 거예요. 수많은 팔로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 요셉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요셉이 입는 옷을 입고 요즘 사람들처럼요. 요즘 인플루언서들 그런 거 하면 다 따라하잖아요. 그 요셉이 뭘 먹는지 보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유튜브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책을 썼어도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매력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국 갔을 때요, 열린 음악회에서 저 노래한 적도 있거든요.
뭐 방송국 가잖아요. 그 막 가수들 옆에서도 노래도 해봤거든요. 그 맛이 끝내줘요. 내가 진짜 가수 된 느낌. 이 가수랑 사실 저랑 별 상관없거든요. 근데 꼭 내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를 나도 막 누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이 되면은요,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3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지워졌으며 얼마나 부담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권력이 쥐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고 싶고 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온 세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면 좀 지혜롭고 좀 나이도 좀 있고 좀 현명하고 이러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젊은 나이니까요. 30살이. 저는 30살 때 뭐 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뭘 했을까? 자, 그런데 볼 게 있어요. 모든 삶에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아서 사무엘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30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는요 10대였어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10대 때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요 요셉은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30살이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면 어떤 직함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은 사실 우리에게 존경을 가져다 줄 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바라볼 것은 직함이나 나이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면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요셉은 나이가 젊었지만 그 내면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있고 직함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저자로 하여금 요셉이 겪었던 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스토리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름까지, 이름의 뜻이 뭐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자,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아내가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내가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죠.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잘못들을 본인은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이런 권력과 부를 갖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들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아내는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을 2명 낳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좀 길었어요. 원래는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은 2배로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딱 낳잖아요. 그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또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로 지난날의 내 아픔, 상처, 모든 걸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르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2배로 풍성한 복을 주셨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막 고난만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채색 옷 입고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꿈도 주셨는데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도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늘 내 인생에는 고난만 있고 아픔만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을 딱 낳으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길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10대 때부터 30대가 될 때까지 사실 경험해서는 안 되는 너무 어려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누명 씌우고 감옥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밤에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 아픔이 사무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아픔들, 상처들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잊어집니까? 안 잊혀져요. 왜 그렇게 상처는 기억이 잘 남고 또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비슷한 환경,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들이.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좀 우울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를 좀 정리하고 이제 가정교회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을 얘기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왜 그러시나 이렇게 봤더니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성지순례 왔는데 같이 다니는 분 중에 그 여자 집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나다니는 시간이 은혜가 아니라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 막 트라우마처럼 올라오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저희끼리 막 얘기하는데 막 거의 피를 토해요. 한 사람 때문에 막 30명 되는 인원이 싹 다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1이라고 하는 아픔을 당했으면 3이나 5나 10을 막 갚아주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거 막 갚아주고 싶잖아요. 사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요엘서 2장 25절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사실은 갚아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요.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잊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세워주시고 결혼케 하시고 아이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 고통이 잊혀진다. 사실 잊혀집니까? 안 잊혀져. 나중에 이제 형제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처와 아픔에 내가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사건은 잠깐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저희가 받은 상처, 아픔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잖아요.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때로는 뼈에 사무치게 자꾸 기억이 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잊혀짐의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인 므낫세를 낳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여러분 인생에 이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저장 식량을, 창고를 관리하는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열어주면 먹는 거고요, 내가 닫으면 못 먹는 거예요. 풍년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 흉년 가운데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 당시 애굽에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54절 읽어볼까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곡식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내 가족, 내 아이들, 또 나를 이렇게 권력의 자리로 세워준 바로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잘 봐야 됩니다. 56절, 5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 또 기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풍년에 있는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에게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에게 곡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인품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명성과 권력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중동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그 중심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고백은 그냥 그의 삶이었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냥 내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름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냥 그저 그렇게 이름만 지어놓고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삶. 바로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자, 그런데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무슨 숙제일까요? 형들 만나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야 돼요.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고통을 잊었고 에브라임을 낳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일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요셉 말씀을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누가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요셉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서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 누가 사용되어지셔야 돼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므낫세를 통해서 고통을 잊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해요. 그 업그레이드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는 삶.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남은 것이에요. 그가 이 일들을 이루어야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때로는 내가 어떤 이루어놓은 지위나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좀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놨더니 또 이렇게 또 좋은 일들 가운데 쓰임 받는구나. 어떤 이렇게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이 그걸 누린다? 그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예를 들면 쌀라눔을 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잘 적절하게 배분이 됐겠죠. 근데 평소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분이 어느 날 쌀을 받았다는 거예요. 봤더니 영광교회래요. 그때부터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예화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과거의 아픔을 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걸 넘어서 이제 요셉이 용서하는 스토리들을 다음 주부터 또 나누게 될 건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내 내면의 성장함을 이루어야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승리하는 인생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또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요셉의 신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 마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지지 않고 이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금방 그 열매가 없어져 버립니다. 씨앗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잊고 아픔을 잊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들 상처받은 마음 위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성령으로 의사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믿으시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 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로 지난날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또 생각과 여러 가지 염려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에 절대로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아픕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아픔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들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